저는 어린 시절에 참 초저녁 잠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언제부턴가 나에게 아주 불리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밥 먹고 학교 갈 때까지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자라 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도 없고 예전처럼 인터넷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만 딸랑 있는데 무슨 수로 초등학생이 2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공부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책을 읽었습니다. 교과서를 막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있잖아요. 다 그냥 책을 읽었어요. 다른 책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좀 지나면 벌써 몇 분 읽어버렸었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하루 2시간 읽으면 그거 다 읽지 않겠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마셔. 저는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취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매일 밤 아마 365일 중에 한 3일은 끝났을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앉아서 또 조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맞기만 맞았지. 또 울다가 또 조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에 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 편안하고 그 이부자리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이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매일 밤 9시간, 10시간, 11시간을 수면을 취했습니다. 수면에 쾌면을 취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이 되었어요. 언제? 9시간, 10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났어요. 밤에 짠 적, 깬 적 하루도 없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으므로 저는 어릴 때 낮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한두 번씩 깨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깨우거나 한밤중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눈이 떠집니다.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낮잠을 어디 가서 자겠어요? 낮잠 자고 싶어요. 찜질방에 갔다가 5분 안에서 깨어났어요. 잠자고 힘들었겠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말이죠. 그 아랫목에서 속리불을 덮고 푹 잤던 그때의 잠이 그리워졌어요. 그런 잠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요. 핸드폰 소리, 뭐 주변에 맹하는 소리, 삑삑거리는 소리, 얼마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많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뭔가가 어떻게 됐는지 깊은 잠을 줬죠. 한두 시간 자면 탁 깨고. 여러분은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잠을 잘 자면 축복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잠을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요즘은 날씨가 덥고 습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육신도 다 잠을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고통이 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되면 굉장한 고통이 오고 병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고 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지옥의 맛보기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을 느끼는데 이런 고통이 다 합쳐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지옥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천국은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이 다 합쳐진 것보다 더 좋은 기쁨과 행복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고통과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것이죠. 수면을 연구하는 그 저작물을 읽어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일들이 몸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몸의 피로물질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유해물질이 해독됩니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핸드폰 꽂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방전돼 버려서 이 기운이 없었잖아요. 그럼 잠을 잘 때 이 힘이 다 충전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짝해서 하루를 살아갈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잠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우리 몸을 완전 새롭게 정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다고요? 잠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잠을 잘 못 자면 건강도 상하게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때 잠을 잘 자는 것도 육신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하나의 사역,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도 하나의 하나님께 받은 은사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신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은 잠을 자야 될 때 잘 자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영혼은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이 들면 매우 위험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내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종말론을 추종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자지 마라. 주님이 오시다 밤에 오셔서 자는 걸 보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밤새도록 안 자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되게 낮에 자는 거예요. 어떻게 안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 거죠. 이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도중에서 우리가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면 모든 면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은혜로운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철로기에 보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서 십자가의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길가에 어떤 세 사람이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쇠고랑 이건 뭐야? 제가 쇠고랑 푸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나라와 같이 천국을 향해 갑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다가 아주 귀찮은 표정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이 쇠고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철학점은 이 성경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일제시대쯤에 외국의 책이 들어서 번역될 때 이 철로의 책이 제일 먼저 번역된 외국 서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기서 누워 잠자고 있는 세 남자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미련쟁이, 둘째 남자는 게으름뱅이, 세 번째 남자의 이름은 거드름쟁이였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미련쟁이. 이 사람의 이름은 영어로는 심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다는 뜻이죠. 이 영어의 심플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무식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앞에 닥칠 위험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중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간질환이나 어떤 암병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병이 깊어지도록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으면 이미 병이 너무 깊어져서 치료 시기를 놓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이 미련쟁이 보고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 사람이 아주 귀찮은 듯이 무슨 말을 하면, 아니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이 난리냐고 그렇게 말하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길에서 잠자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미련쟁이처럼 쇠고랑을 찬 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요? 당신 미련쟁이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각이 오고 있는데 무감각하게 도리질하면서, 아니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쟁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거나 내면을 가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도 가꾸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세수 안 해보세요. 이빨 안 닦아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씻지 않으면 요즘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이 마음을 많이 쓰면서도 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인 잠을 자는 미련쟁이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게 양분을 주어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등 경건의 능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쟁이가 길가에서 쇠고랑 차고 누워서 잠든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 잠언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쇠고랑을 차고 미련함으로 혼미해졌다. 영혼이 혼미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열매가 참혹하고 비참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어떤 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훈계와 책망을 멀리해버리면 그 영혼은 잠들었고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상실한 채 그냥 미련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의 한순간에 내 영혼이 이런 미련함과 단순함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럭저럭 괜찮게 산다라고 말하고 계신 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씻고 즐기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역시 깨어있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할 일을 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게으름뱅이입니다. 이 사람은 보면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니 이 나태한 사람에게 이러고 잠만 자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세요 하니까 게으름뱅이가 보더니 그냥 잠 좀 자기 내버려 두시오 하고 또 잘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잠만 더 자겠다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도 의지도 사라진 가련한 인생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그저 이 한몸 편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게으름뱅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류역정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영혼이 매우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영혼에도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멀리해서 진리에 귀를 닫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책은 비전과 꿈의 책이거든요. 희망을 주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약속들을 해줍니다. 너희는 기쁜 사람이 될 거야. 너희는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반드시 함께 해주고 축복할 거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뱅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에 시큰둥한 그러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지금 당장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이 하면 편한 것이 좋은 것이지 딱히 생각하고 이런 인생에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번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이 게으름뱅이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좀 더 편하게 즐기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에게 잠언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개미들은 3,500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개미를 가만 보세요.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요즘 개미 보죠? 우리 주위에도 개미가 많아요. 네, 열심히 개미를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3,500년 전에 솔로몬이 보았던 개미나 오늘날 신세대 개미나 변함이 없어요. 개미는 신세대 개미들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죠. 그런 의미에서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미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잘 될 것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나!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미래를 준비하라는 권면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길가에 누워 잠자던 사람의 이름은 그드름쟁이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고함, 교만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순례자가 이 사람을 깨웠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요. 내가 잠을 자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잠을 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책임지니까 내 인생에 뛰어들지 좀 말아주세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독립성 있는 사람의 말 같지만 교만한 사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며 심히 걱정될 인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인생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 내가 알아서 내버려둬. 이걸 다른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세속적 인본주의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앞서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승자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고 내 영혼의 승장이 내가 하고 싶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부른 민혜정이라고 부르셨네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들어봤어요. 정말일까요?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생은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안개요 그림자와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시나 이런 노래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살면서 내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해보았고 내 영혼의 선장 노릇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형통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희망적이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결국 유익이 안 되고 평안도 없고 답이 없음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 당신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은 당신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무슨 일에 부딪혀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완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 포기합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때가 오죠. 병들었을 때, 죽을 때. 그때는 포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결정합니까? 남이 결정.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겠지만 저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임종을 맞이하고 하늘 많이 보았습니다. 헐거벗겨집니다. 심지어는 마취를 시켜놓고 배도 가르고 등도 따고 머리도 열더라고요. 내 몸을 다른 사람이 지내십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고. 사랑 여러분, 왜 교만하면, 왜 고집스럽습니까? 영이 잠들었다. 그러면 내 안에 오래전에 살고 있던 자고함과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왕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귀가 기인되어 있다는 것. 이 철벽정을 읽어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흔들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인용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먹잇감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듯이 마귀는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기 싫어하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오늘 이 세 사람처럼 미련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그럼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제를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삥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잠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도하며 성경 보며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깊이 잠들면 누가 어부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복 있는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잘 될 수 있고 내가 깨어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든 세 사람을 깨웠던 글처럼 우리도 피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참 날씨가 후들찌근해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잠을 자기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상적인 삶은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은 우리 육신은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고 영은 항상 깨어있어요. 근데 안 된 것 같아요. 육신의 잠은 잘 못 자고 깨어있고 영은 잠자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날씨가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게 없어요. 만사가 귀찮아서 우리 심령이 게을러지고 우둔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건강도 안 가지고 영이 잠들어 버리니까 뭐예요? 심령도 피폐해지기 쉬운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심신이 다 곤고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민하다가 이럴 때는 여행을 떠나야 그런 답을 찾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여행 떠날 시간이 어딨나? 좀 더 들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내려왔어요. 예? 고린도에도 가고 데살로니가에도 가고 아테네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거기서 신전도 보고 마게도니아 그런 선교행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 여러분 수고하면서 경험하는 감동 수고했으니까 밤에 잠잘 것이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학교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평가했는데 눈물 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한 중에 짬을 내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보여요. 근데 동시에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기쁨 감동을 주는 일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깊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어 맑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를 참 많이 나왔어요. 특별 새벽기도 아닌데 많이들 나왔어요. 전혀 안 하던 분들도 새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서양석의 성도들이 이 무덥고 구덕지근한 여름나기의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뭘 준다고 그랬죠? 잠을 줍니다. 영혼을 깨어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여름에 마음이 기쁘고
육신이 평안하며 좋은 여름 나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총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쾌면을 누리는 행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며 행복한 여름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은 살아나고 육신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